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첫째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아주 짧고 굵게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약간 들긴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청년 사역을 캠퍼스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파트론을 하긴 했는데 전임으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환경을 다 이해해가며 사역한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뭐 청년부를 맡아서 주로 사역하든가 아니면 중고등부 사역을 하든가 주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은 이제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던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뭐 행정이라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오늘 나눔이 그냥 제가 그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또 이제 교회에서 조금 경험하면서 해왔던 어떤 제 사역 속에서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이 뭐 저보다 더 교회의 어떤 그런 청년 제자 사역에 훨씬 더 탁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하여간 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이, 혹시 포인터를 쓸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청년 사역이 대나무 기르는 사역이 아닐까 좀 비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나무를 씨앗을 심으면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3, 4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 한 뭐 3, 4년이 지나면 싹이 이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60cm, 때로는 이제 1m까지 자라고요. 제일 많이 이제 자라는 대나무는 40m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3,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쏟아붓는 거죠, 계속. 쏟아붓는 건데, 아까 우리 김문진 목사님도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제자화가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전혀 열매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사랑을 저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사실 청년들이 있으니까, 예. 뭘 밥을 사주거나 어떻게든 뭔가 헌신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청년 사역하는 우리 그 사역자 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DFC의 간사님들도 그렇지만 짠하다는 생각이 많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위로받는 곳이 잘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파트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의 위로를 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그냥 뭐 제가 섬기지도 않는 분들인데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돈을 찔러주고 가셔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그냥 명절이 되면 사실은 저는 청년들만 섬기고 있는 건데 고맙다고 와서, 예. 무한 사랑인 거고, 제가 이제 후원받아 사역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아이고 그러면 간사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후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후원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10년씩 정말 하셨어요. 뭐 기도 편지를 보내든 안 보내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사역에 이런 위로가 있구나. 근데 사실 청년 사역에는 거의 위로가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물론, 예, 대부분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섬겨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꽤 많이 보내야만, 예, 여기 보면 제가 3년, 4년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학생 때는 한 1년 정도 섬기면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섬겼지만 지금은 한 이제 캠퍼스에도 2, 3년이 지나야지 사실 리더가 되거든요. 빠르면 2년. 뭐 3년이 돼도 사실 리더로 못 세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제자화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더 이상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요. 드무니까. 예전에 같으면 저희가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얘를 다시 또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그 리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전도한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 친구가 또 전도를 해서 그 양떼를 낳으면 걔가 이제 리더가 가지장이 되는 거니까.
그 모델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뭐 가지장, 작은 가지장, 뭐 큰 가지장, 3대, 4대까지 이렇게 가지 계보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가지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그 그룹이 돼서 가지 여행을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대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지금 제 딸이 DFC 사역하고 있는데 2대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지금은 전도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가 전도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연결되면 키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전도해서 키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키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이 청년사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나무가 결국에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는 지금 졸업해서 나간 친구들이 오히려 더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때 배웠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현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청년부에서의 어떤 제자와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대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쏟아부어야 되지만, 또 이제 소망도 있는 게 청년 사역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대나무 키우는 것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전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처음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받았는데, 그 의미를 그 시대의 작은 예수라고 이해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그 교재에 보면 작은 예수가 되라, 이런 제자 사랑의 교회 있는데, 작은 예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 훈련이 사실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게 하는 훈련이고 양육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해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한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특별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자됨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주인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개인의 어떤 삶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치나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 정말 구현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캠퍼스에서, 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구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체화되는 거거든요. 구현되는 거잖아요, 삶으로. 그죠?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의 저는 교회 환경이나 뭐 어떤 양육의 환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음표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대로 살거나 성경이 자기 삶에 관계되어서 구현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뭐 사역자로 살면서 가르치는 일에도 훨씬 더 많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죠. 근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핵심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사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게 세팅돼야 되거든요. 아까 김문진 목사님이 보면 그것들을 세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주인되지?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공동체나 소그룹이나 만남이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결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지? 이걸 구현하는 거죠. 제자 훈련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제자 훈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분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뜻이 구현되게 하는 거.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건 다시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에 관해서, 양육에 관해서 제가 그냥 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핵심을,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는데 핵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교회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게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저 제자 되기 위해 훈련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려면. 왜냐하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절대로 낳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도는,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면 제자도를 도제 방식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도제 방식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본으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내가 제자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게 그 믿음인 거죠. 경험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도제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으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캠퍼스에 있을 때 가지 모임이 끝나면 애를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제 1학년이잖아요. 내가 2학년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죠. 그리고 데리고 전도하라고 가르쳤으니까 내가 먼저 보여주고 이 친구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장이 가지원을 섬기잖아요. 밥도 사주고 뭐 힘들면 만나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가지원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해요. 저처럼. 네, 저처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도를,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이제 그 DFC에서 제자도를 배우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으로 구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셨고.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사역자는, 리더는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제 생각, 제 경험에서는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그 지체들이 제자가 돼도 자기는 잘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세팅할 건가? 소그룹 모임, 아까 이게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그룹 모임할 때 이게 어떻게 세팅이 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이루어져 가고, 말씀이 나누어져 가고, 적용되고, 삶의 자리에. 어떤 거기서 그냥 말씀을, 성경 말씀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네 집에서, 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고민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나누어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토의가 일어나고, 거기서 적용점을 찾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을 놓치면 그 다음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을 놓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자. 제자 훈련을 하는 리더를 양육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양육자를 영적 부모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사와 목사 이런 목자와 교사에서 목사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돌보는 정도. 물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목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 부모,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과 부모의 차이는요, 그냥 분명해요. 스승은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근데 부모는 절대 포기 못 합니다. 절대 포기 못 해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지체들에 대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자기의 영적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히 맞죠. 근데 멘토링도 합니다. 잘 이렇게 듣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멘토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멘토라고 생각하거든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서 깨닫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리더, 때로는 어떤 목표를 가르쳐주고 또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부모는, 스승님은 그냥 얘기하고 그저 말지만 부모는 애 신발 떨어지기 전에 신발 사다 놔요. 애 옷이 없으면 옷을 사다 놔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등록금을 2번 정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고, 이빨 치료한다고 100만 원을 모금해서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모금해서 제가 살았던 돈이 50만 원이 안 될 때였어요. 제 생활비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네 집이 너무 가난해. 그리고 한 자매 같은 경우는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시정불량자야. 얘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장학을 받아도 등록을 못 내니까 100만 원인가가 부족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또 한 형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안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게 너무 미안했던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졸업을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사라져 버렸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사진과 함께. 간사님, 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그러니까 대나무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아이들 딸 둘이거든요. 딸도 잘 키우고. 우리는 우리의 사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뭘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스스로도 아직 열매가 안 맺혀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 입술로 제가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 내가 제자야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 안 돼요, 저도.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은 지체들을 더. 결국엔 주인 나라 갈 때까지 그들은 제자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건데, 그 아까 저희 DFC 그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제자도를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자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작하고 졸업하면 계속 가는 거다. 그의 삶에서 계속 가는 거죠, 사실은.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게 영적 부모라는 거 가슴에 정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책임질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예, 부모가 아니고 부모지 관리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출석자가 아니라 작은 예수를 만드는 사람이고, 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사람이고,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김은지 목사님 마지막에 내 양을 키워라. 그 내 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네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네가 먹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양 만들고 싶잖아요. 내 말 잘 듣고 내한테 순종하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예전에 우리 교회가 다 그랬죠, 사실은. 목사님께 순종하면 최고인. 물론 예수님께 사역자에게 순종해야죠, 올바른 것에.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그리고 영적 가족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고 니는 지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영적 가족 관계, 인격적인 동력의 관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 지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제 스승이고 저의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할 때마다 수없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되게 많아요. 그들은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예. 밑에가 잘렸는데, 그래서 한 영혼을 영적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게, 그게 양육자라는 거예요. 예. 교사 플러스 목자는 양육자다. 영적 부모다. 라는 게 우리 안에 좀 이제 새겨져야 되지 않나. 제자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예. 교육과정 수료 자체가 제자 훈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요소는 될 수 있는데, 수료했다고 해서 기준이, 넌 수료했으니까 성숙했어. 넌 수료했으니까 자격이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계속 리더를 그렇게 세워왔잖아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의 삶이 덕이 되고 그의 삶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교육에 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인 리더를 만든 거죠. 삶의 리더가 아니라. 그래서 교육이 요소가 되죠. 그 교육 속에서 아까 우리 김문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과제들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제자로서의 삶의 과제들이. 삶에 구현되는 현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삶이다.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쓰인다면 제자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남아있는, 가슴까지만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믿음의 미완성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예. 제가 교회 사역도 거의 없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훈련 커리큘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하려면. 왜냐하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훈련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그래서 공동체 환경에 맞는 커리큘럼이 중요합니다. 아까 김문주 목사님이 제가 할 얘기 다 해가지고 그죠? 그 공동체에 맞는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모방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걸 만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철학과 이유 때문에 그게 옷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오면 절대로 이게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리더는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환경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정 보완하는 건 좋은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바꾸는 거는 안 하는 게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그래도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면 한 텀이 지나면 리더가 생겨나요. 한 텀이 지나면. 한 텀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좀 부족하고 구멍이 있으면 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해버리면 계속 리셋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어떤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선교단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커리큘럼이 진짜, 처음에 이제 세신자반, 기초반이 있어요. 저희 DFC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오면, 생명을 새 생명의 걸음마라고 6가짜리 하나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1, 2, 3, 4, 5 이제 가지 모임 교재라고 마당 교재라고 해서 5마당인데 한 마당마다 10과씩 있어요. 총 50가죠. 그게 양육 교재예요. 그 양육 교재를 하면서 중간에 전도하는 제자들, 양육하는 제자들, 파송하는 제자들, 그다음 졸업한테 선교하는 제자들.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러니까 총 교재가 9권이죠, 9권. 4학년 동안 졸업하면서 이 9권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성경 이렇게, 우리 성경대학도 중간중간에 열고, 예, 신구약 거의 다 떼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개관도 하고, 또 이제 퍼스펙티브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마다 뭐가 있어요?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현장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 공부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거 좀 굉장히 막 튼튼하게 뭔가 이렇게. 근데도 보면 이제 똑같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선교단체하고 교회는 다르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거를 막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만들었으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없으면 성숙할 기회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이 커리큘럼을 짜면서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삶도 나누어져야 되고, 말씀의 공부와 토의도 일어나야 되고, 적용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제와 선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는 더 하나 추가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속한 교회와 이 청년부가 연결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제 우리 아까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어제도 이제 지난주도 그런 현실적인 얘기,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성경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족해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잖아, 그죠? 그럼 청년들이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면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야, 이런 교회 우리 이해해주지도 않고 그냥 문 닫아버려,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게 성경적인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맞다 틀리다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 소그룹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맞는 교재를 저는 집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동체 수준이나 주어진 시간에 맞는 교재는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중고등부 할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교재를 지금도 계속 씁니다, 매주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교회는 그 중고등부 모임 끝나고 나면 성경부 하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교단 성경부 못해요, 20분 동안. 그 교단 성경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1시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그죠? 20분에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20분에 맞도록. 예. 짧은 본문과 함께, 예, 그렇게 나눔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 적용도 하고, 기도도 하고. 20분 안에 맞춰서, 그렇지만 완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도 있게 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친다고 애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예. 완성도 있는 모임이 되도록 교제를, 그 소그룹 그 시간이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제를 지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가능하다면 기납적 방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기납적으로 계속 보면.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주제별로 어떤 성경 말씀을 뽑아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든 적은 거의 없어요. 필요할 때도 있는데 본문을 선택해서. 네. 아이들에게 이게 한 2, 3년, 3, 4년 지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성경 흐름 속에서 이게 이해하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이 이렇게 되면 저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이 훈련의 90%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리더를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키울 때는 그죠? 다 키워야 되겠지만 세울 때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영향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됨이거든요. 본됨. 리더는 못하면서 시키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선명성과 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 결국에는 그 인격적인 만남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검증된 사람. 저희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체 그 지구의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3, 4학년들이 다 모입니다. 리더들이. 그리고 사역자가 함께 모여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세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몇 명을 세워놓고 거기서 전체가 가장 많이 인정하는 사람을 대구 지역의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그 리더 그룹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근데 교회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리더가 여러 명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제 그 공동체 영향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만약에 규모가 된다면, 안 된다면 뭐 또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반드시 같이 동역할 사람이면 같이 리더가 같이 다 동역해야 되니까 같이 논의하고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자발적 사역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역에 주신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제자들이거든요. 그 사역 계획이나 결정과 재정의 충당까지도, 심지어는 재정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충당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청년 성경 공부하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1박도 가고 뭘 가잖아요. 청년부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애들이 5만 원씩 내줘,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는. 5만 원씩 내자고? 애들이 안 할 것 같잖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쓰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게 쓰잖아요, 애들은. 사실은. 그래서 회비도 받고 교회 지원도 받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안 내고
받기만 한다면 주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수동성이죠. 책임도 져야죠. 어느 정도. 물론 다 책임 못 지더라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 제자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발성이고,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조율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발성을 자꾸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꾸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맞춰가지고 공동체를 키워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자훈련이 되게,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는요, 사실은 구조상 사역자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야만, 사실은 교회는 때로는 뭐 1, 2년마다 사역자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뭐 이런 개념도 잘 없을 때니까 뭐 성령 받아 새로 목사님 오면 다 바뀌어요. 새로 시작이에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2, 3년에 또 새로 시작이에요. 네, 그 이상 잘할 수가, 맨날 이렇게 우리가 통도 가면 창세기 읽다 말면 맨날 창세기만 읽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 교회 차원에서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좋은데, 사실은 초기에 한국 교회가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했던 곳들의 특징, 그때 이제 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랑의 연련대가 뭐냐면, 교회 스스로가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사역자가 바뀌어도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자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자기가 사역하는 기간이라도 잘 짜서 해보면 저는 좋겠어요. 그냥 교회 어떤 상황 힘들고 맞는데 거기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이 애들을 내가 있는 기간에라도 정말 제자로 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안 되면 학생들한테 연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캠퍼스에 단체가 있으면 거기 넣어놓으면 쭉 흘러가거든요. 쭉 양육되니까. 예, 근데 안 되면 적어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깃발이 꽂히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였는데요. 어떤 친구는 캠퍼스에서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신앙을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근데 학생 때 굉장히 땡땡이 치고 맨날 지각했는데 자기 가족도 다 구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 안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했던 거죠. 율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인 친구는 지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꽂힌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꽂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해서도 계속 이렇게 자기가 훈련받고 배우고 헌신하고, 지금도 저희랑 교제하고 있고, 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되면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거. 그게 분명해지면 뭐 제자의 삶은 사실은 반드시 분명히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제자 훈련을 하면 좋은데, 안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좀. 그리고 제자를 낳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에 열면 제자를 낳는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를 삼아야죠. 제자를 낳아야죠. 교회로 말하면 리더가 됐으면 리더원을 또 키워서 리더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환경에서 보면. 물론 전도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캠퍼스도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 제자는 전도자고 양육자고 파송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전도해서 제자 삼으면 걔를 양육해서 걔가 다시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양육 파송, 이게 선교단체의 그냥 기본 커리큘럼이에요. 전도 양육 파송. 전도 양육 파송. 요즘은 이제 이런 간단한 얘기를 안 하지만 예전에 거의 모든 선교단체가 전도 양육 파송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단순했죠. 네. 그리고 훈련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냥 한번 가르치고 땡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되게 하는 거예요. 큐티 한번 가르치고 큐티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은준 목사님이 큐티 하는지 계속 점검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큐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은 체화되고 삶이 되게 하는 거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 합당한 거, 예수의 제자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새롭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순종해라, 이게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리하면 그 얘기하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살아, 그 얘기한다고.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결혼식 갔는데 어떤 주례사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으면 돼. 그게 주례사예요. 결혼해가지고 할 일이 예수 잘 믿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는 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반복,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겠죠. 시대에 맞춰야 되고 애들의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계속 그 진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새롭지 않으면 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따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새롭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따분하지 않죠. 똑같은 걸 매일 읽는데 새롭잖아요. 그래서 체화의 유일한 길은 반복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혹시 운동하신 분 계세요? 과거에 운동했거나 운동선수였던 분, 그죠? 운동선수 계속 반복하잖아, 그죠? 네. 어떤 순간에도 그게 나오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살을 쏘더라고, 우리 그 양궁 선수들 뽑을 때요. 네.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혹시? 안 지났습니까?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시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체화되는데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지혜를 근데 배워야 되겠죠. 반복하는 지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지체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반복하는 거죠. 새로운데 새롭지 않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자의 삶은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예수님이 그죠, 복음서에서 제자를 부르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저 얘기잖아요. 원초적으로 했던 얘기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인생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는 그냥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가 붙어 있더라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 이유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제자도는 환경적이고 관계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거예요. 캠퍼스의 아이들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가지장이 되면 가지원들이 밥을 줄창 사줘요. 돈이, 우리 딸도 돈 엄청 썼어요. 왜냐하면 가지원이 둘이거든요. 만날 때마다 보면 아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비싼 걸 많이 먹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 가지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한테. 물론 이제 가지원들도 사죠, 밥을 사고 차를 사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먹인다. 그럼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려면 시간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그 힘들게 하거든요. 잠수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또 근데 또 얘 마음 안 상하게 또 잘 인도해야 되니까 막 별 고민을 다 하죠. 부담 안 주면서 어떻게 다시 또 그 사도 바울도 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얘기도 하지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관계적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아시아의 모든 형제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같이 했던 아시아의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배신은 기본입니다. 제자와의. 저도 많이 겪었어요. 배신은 기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연락이 안 돼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쵸, 예. 근데 우리는, 예, 그냥 배신은 당연한 거예요. 제자도는. 배신을 겪는 거는. 돈 쓰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하기 싫으면 제자 훈련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근데 하는 순간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대가를.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십자가. 근데 일을 왜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중독성이 있어요. 내가 변하고 영혼이 변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이 일어나듯이 생명력이 일어나요. 제가 물리치료과 한 해를 열심히 그 양육했더니 얘가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과가 거의 뭐 2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우리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중간에 나갔어요. 너무 많이 여기 DFC에 있으니까 과 행사가 마비되니까.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아이를 열심히 제자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거의 한 반을 거의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스스로도 경험하게 되고 시대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주권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죠. 저희 포항에 살았을 때 DFC 체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친구가 있어. 실제로 칼을 사서 주폭 가정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지금은 굴지의 회사의 회장 비슷한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동생은 선교사로 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르단인가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게 아니라 완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게 제일 큰 기적이잖아, 그죠? 돈을 줘도 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역에 뭐가 있냐면 좋은 의미에서 중독성이 있는 거죠. 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생명이 흘러가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만들려면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이런 장들을 자꾸 마련해주고 실제로 그 짐을 지도록 기다려주고 맡겨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누리냐면요, 책임지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시야가 더 넓어요, 실제로. 근데 학생들도 리더를 맡겨놓잖아요. 그럼 그 시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경험해요. 비슷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그래서 제자의 삶은 십자가 부활의 주님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은 누리는 것. 이게 뭐 사실은 어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3, 4년 물을 줬는데 아직도 자라지 않아요. 어떤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영혼을 대나무처럼 세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고 제자 삶을 끝까지 살면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하여간 제 강의는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네네. 네네.
네.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네. 네네네. 네. 네. 네네. 네. 네. 네네네. 네네. 네. 네네네. 제가 이제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개척교회가 많았고요. 그 중에 규모 있는 교회가 두 곳이 있었어요. 규모 있는 교회가 사역자 여럿 있는. 제가 대구에 와서 사역했던 중고등부, 그 다음에 그 포항에 있던 청년부도 그렇지만, 청년부는 사실 목사님이 대부분 제가 보조를 했는데, 대구에 와서 사역을 하고 했을 때는 1년 반이, 제자화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중고등부는 애들이 전도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자화했던 건 뭐냐면 교사들이었어요, 사실은. 교사들을 제자화했어요. 매주마다 교육을 했고, 한 번씩 계속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관계를 계속 형성한 거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때로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을 제자화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제자화하는 거죠. 그때 교재도 제가 물론 다 만들어서 했는데 1년 반이 지나고 애들이 매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진짜.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막 빨리 못 친해지는 그런, 지금은 그래 좀 덜한데 그때만 해도 약간 더 심각한 그런 어떤 캐릭터였거든요. 2년이 지나고 우리 고등학생이 와, 전사님 우리가 대학생인 줄 아세요? 너무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서야 애들이 이제 서로 마음을 정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놀라웠던 거는요, 아이들이 정말 매주마다 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교사들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또. 근데 제가 전도한 애들은 2명밖에 없었고요. 그 전도 매주마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청년부였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했던 청년부인데,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가 같이 했구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 거기가 두 얼굴의 목사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던 곳이거든요. PD수첩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박살이 났어요, 그 교회가. 뭐 성적인 문제, 재정 문제로 막 훑고 지나가서 상처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래서 다 떠나가고, 중고등부도 아마 제 기억에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고, 청년부도 6명? 근데 똑같이 또 제자화를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다 자발적으로 그 학생회를 세워서 학생들이 웬만한 사역을 다 결정을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교사들을 열심히 그때도 교사가 이제 4-5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학생이 200-300명씩 있었던 교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교사들은 꽤 있겠죠, 그죠? 근데 쑥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환경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는 불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서 제자로 사는 삶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면 교회에서 내가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그 친구들이 직장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떤 사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친구들을 하는 거니까 전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는 친구들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좋았던 게 사실 DFC에서 썼던 에너지의 20%밖에 쓰지 않았어요. 왜? 매주마다 오니까 걔들은. DFC는 매주마다 연락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매주마다 오잖아요. 앉아있잖아요, 거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간사를 시작할 때 2080 처음으로 청년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고치칸 목사님. 그때 제가 간사를 지원하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같은 놈이 무슨 애를 키우냐고, 무섭다고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열려서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대구 대표님한테 한번 여기 다녀와서 제가 결정하겠다고. 근데 그때 사역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강의할 때. 만날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해줘라. 만날 때. 두 번째,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 최고의 말씀을 먹여라.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잘해라. 그럼 청년들이 살 거다. 안 모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실 뭐 연락 일이 많잖아요. 캠프 그죠? 네. 만날 때라도 제발 그 시간 내가 그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먹일 때 최선을 다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대 사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환경은 다르죠, 물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적용점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 지점을 잘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 그렇게 교회에서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